기도 응답을 하나님께서 받으셔서 우리 사무엘 목사님이 두 개의 초청을 받아서 자카르타 근교에 있는 도시에 있는 교회들에 가서 말씀을 잘 전했습니다. 부흥회를 잘하고, 그리고 한 교회에서 또 한 번 와주세요 이렇게 거기서 또 부흥회 인도를 구했는데, 우리 자카르타에 계시는 우리 에스터 선교사님을 소개해주고 이렇게 족자로 돌아왔다고 그럽니다. 여러분들의 중보기도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CLF 홈페이지에 보면은 인도네시아 수라바야의 학생 수양의 소식이 올라와 있습니다. 우리 데비 전도사님이 사역하는 이 곳인데, 수라바야는 우리 대한민국으로 말하면 부산과 같은 도시입니다. 부산과 같은 도시인데 부자들이 많이 살고 또 좋은 대학들이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는 고등학생들을 열심히 전도하고 초청해서 1박 2일의 수양회를 가졌습니다. 자카르타에 있는 동역자님들하고 이렇게 함께 아이들을 섬겼는데, 얼마나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주셔서 많은 학생들이 참석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수라바야 동역자님들이 아주 이렇게 굳게 서서 다들 목자가 되어서 섬기는 수양회, 은혜가 아주 충만한 수양회가 됐다고 그럽니다. 여러분들 홈페이지에 다 들어가서 우리 데비 전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좀 다들 댓글 좀 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수라바에 있는 동역자 중에 제가 기억나는 수따르라는 형제가 있습니다. 이 형제는 얼마나 끈질기고 악한 영에 시달렸던지, 우리 에스터 선교사님하고 우리 자카르타의 사할라 목사님이 축사를 한 번 시작하면 5시간, 6시간씩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떠나갔다가, 그런데 또 다음날 보면은 또 마귀에게 또 사로잡혀서 또 시달립니다. 이렇게 해서 그 한 형제를 돕기 위해서 우리 에스터 선교사님하고 우리 사할라 목사님, 또 우리 동역자님들, 그 중보기도하는 동역자님들이 얼마나 애를 많이 썼습니다. 저 형제가 어떻게 되려나 하고 이렇게 근심스러운 그런 점도 있었는데, 수라바에 파송돼 가지고 자카르타에서 수라바로 사역자로 파송돼 가지고 이번 학생 수양에 아주 훌륭한 그런 사역자로 섬겼을 뿐만 아니라 학생들, 그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롤 모델을 삼을 수 있는, 저 형처럼 될 거야, 저 형처럼 나도 될 수 있어, 이런 멋진 변화가 그 형제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이런 우리 수달의 형제를 마귀의 노예된 데서 구원하시고 죄의 노예된 데서 구원하셔서 이런 하나님의 종으로 빚어가신 우리 주님의 은혜에 우리 감사의 박수를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나는 구원의 방주에 타고 있는 것일까? 나는 구원의 방주에 타고 있는 것일까? 지금 노아의 방주 안에는 노아 부부와 노아의 아들들의 부부들, 그래서 8명이 지금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배 밖에는 온통 홍수가 졌어. 이 호흡이 코끝에 있는 모든 생명체는 다 죽어가고 있고 나중에는 다 죽었습니다. 얼마나 비가 많이 내렸는지 가장 높은 산, 엘리베이터 산이 가장 높다고 그랬죠. 그 엘리베이터 산, 엘리베이터라고 그랬나요? 엘리베이터가 아니고 에베레스트 산입니다.
에베레스트 산이 제일 높잖아요. 그 에베레스트 산 꼭대기마다 그 산 정상보다 얼마나 더 물이 찼느냐? 7.5m가 더 올라간 것입니다. 여기서 15규빗이나 오르니 그랬죠. 20절에 보면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그러니까 온 세상이 다 물로 덮여버렸습니다. 높은 산들까지도. 그리고 그 위에 둥둥 노아의 방주만 떠 있는 것입니다. 이 노아의 방주 안에 있는 자들만 살아남았습니다.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홍수 시판으로 모든 세상이 멸망해 가고 있었던 그때에 노아의 방주 안에 있었던 자들만 살아남았습니다. 이 상황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그려보십시오. 그러면서 과연 나는 그 노아의 방주 속에 타고 있는 자일까? 이건 정말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도전적인 질문입니다. 우리 손 목사님이 그런 질문을 하셨죠. 여러분들은 정말 은혜 입은 자입니까? 정말 구원받은 자입니까? 그랬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노아의 방주 안에 있는 자일까? 지금 과연 이 노아의 방주 안에 있는 자일까? 우리 자신들이 한번 정말 깊이 신중하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질문을 던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노아의 방주에 타고 계십니까? 네. 정말 아멘이십니까? 네. 예,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시기를 바라고 정말 천국까지 그대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말씀 속에서 노아의 방주는 사실은 노아의 방주 안에 있다는 것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갔다는 것을 말합니다. 영원한 천국에 들어갔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과연 여러분들이 내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는 그날 나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 있었을까? 들어가 있을까? 정말 들어갈까? 사실은 이 질문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잘 대답하셨습니다. 저는 그것이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구원의 방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들이 분명히 거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것이 여러분의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는 그날, 또 오래오래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의 그 초기 후손들처럼 막 900세씩 살아가지고 예수님 오시는 재림하시는 그때에 그 불의 심판이 온 땅을 휘감고 있을 때 나는 과연 구원의 방주 되신 예수님을 타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그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한번 제가 다시 한번 이제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구원의 방주를 지금 노아가 타고 있는 구원의 방주를 타고 계십니까? 아멘. 예, 그러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아직 모릅니다. 정말 천국에서 우리가 다 만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천국에 혹시 들어가지 못할 자도 여러분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성경을 통해서 제가 증명해 드릴 것입니다. 증명해 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구원의 방주를 타고 있는 것일까 하는 이 도전적인 질문은 나는 은혜 입은 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앞으로도 은혜 입은 자로 계속 살아가고 있을까? 앞으로도. 지금까지는 은혜 입은 자로 살아왔는데 앞으로도 계속 은혜 입은 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 살아갈 수 있을까? 나는 이 시대에 노아로 살아가고 있는가? 더 나아가서 마지막 시대, 예수님이 이제 재림이 지극히 가까워진 그 시대까지도 나는 노아로 살아가고 있을까? 노아로 살아가고 있을까? 이 질문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이 질문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여기에 답을 할 수 있을 때 나는 구원의 방주 안에 확실히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대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은혜 받은 자로 살고 있고 장차 내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는 그 순간까지도 나는 은혜 입은 자로 살고 있을 것입니다 라고 믿는 자만이, 그런 자만이 나는 그 마지막 시대에 그 핍박, 적그리스도의 핍박과 거짓 선자들의 미혹과 그 큰 음녀의 유혹 앞에 무릎을 꿇지 않고 그 시대에 노아로 살아갈 수 있어. 이렇게 답할 수 있는 자가 지금 노아의 방주 안에 들어있는 그 노아의 가족들과 같이 나는 방주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무엇인가, 에클레시아, 우리 헬라어 또 한번 배워볼까요? 교회가 헬라어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카시아가 아니고 에클레시아입니까? 에클레시아가 잘 생각나지 않으신 분들은 아카시아를 먼저 생각하세요. 그거 비슷했지. 에클레시아.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자들이라 이 말입니다. 세상에서 죄악된 세상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아 구별된 자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신학적인 의미입니다. 그런데 저에게 계속해서 성령님께서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지난 한 주간도 계속해서 묵상하도록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는데, 정말 교회란 십자가 공동체구나. 터부터 시작해서 모퉁이 돌까지, 그리고 그 모퉁이 돌 사이에 메워진 그 벽돌까지, 그리고 천장까지, 그리고 그 천장에 십자가 탑이 있는 그 꼭대기까지 모두가 다 온통 십자가구나. 십자가구나. 이 교회에 십자가가 없으면 이건 교회가 아니구나. 교회가 아니구나. 교회가 아니다. 지금은 교회란 말을 무슨 진리회, 대순 진리회도 대순 진리회 무슨 교회, 이렇게 교회를 집니다. 또 그 안상홍이라는 사람을 재림 예수라고 하는 그 세계 복음 선교회인가 하는 그런 이단도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들 하나님의 교회 하면은 이거 이단이에요. 알겠죠? 하나님의 교회 똑같죠. 우리가 사용하는 말하고 똑같이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렇게 딱 저기 월산도인가 어디 가면 하나 있어요. 또 나주도 있고 이렇게 보면은. 그런데 교회라는 이름을 사용해요. 교회라는 이름을 사용해요. 그런데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세워지지 않는 교회라는 이름은, 그것은 교회가 아니다 하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쭉 묵상 가운데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 교회의 정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실시간, 과거가 아니에요. 2000년 전이 아니에요. 지금 현재 나의 삶의 현장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나의 삶 속에, 나의 살아있는 내 영 속에, 내 마음 속에, 내 육체 속에, 내 삶 속에 실시간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님의 피가 흘러내려 적셔지는 공동체다. 실시간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님의 피가 흘러내려 적셔지는 공동체다. 그 붉은 피가 지금도 계속 흘러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이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모임, 여기서 지금 CLF라는 주사랑 선교교회라는 그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그 유기체적인 공동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기체적인 공동체에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흘리신 그 피가 지금 실시간으로 흘러넘치고 있는 것입니다. 흘러넘치고 있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피의 사랑을 온 세상으로 흘러보내는 공동체다. 성령께서 저에게 깨닫게 하시는 그 교회란 무엇이냐? 이 정의입니다. 저에게 또 다른 목사님들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성도란 누구이냐? 성도란 어떤 존재냐? 실시간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님의 피로 적셔져서 그 붉은 피의 사랑을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교회 공동체의 지체다. 교회 공동체의 지체다. 나에게 흘러넘치는 그 십자가의 피의 사랑을 세상으로 흘러보내는 그 공동체를 이루는, 없어서는 안 돼, 지체다. 이런 개념으로 계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라, 나는 누구인가? 특별한 부르심과 기름 부심으로 이 실시간이라는 개념이 중요해요. 저는 그동안 그런 걸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 한 주간 동안 또 지난주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준비할 때 그 개념이 저에게 지금 이제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실시간, 특별한 부르심과 기름 부으심으로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님의 피로 적셔졌어요. 제가 그 피로 완전히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적셔지는 것입니다. 제 속사람, 제 영과 제 몸과 제 마음과 제 육체까지 다 젖어졌어, 적셔졌어. 제 삶 속에 그 십자가가 다 젖어졌어. 제 삶 속에서 그 십자가의 피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바로 성도들에게 흘려보내는 자, 그 십자가의 피의 사랑을 여러분들에게 흘려보내는 자가 바로 목사다. 이 강단에서 제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나를 적시는 그 예수님의 피의 사랑을, 실시간 적셔지는 그 피의 사랑을 여러분에게 흘려보내는 자가 목사다. 우리 교회의 사역자들은 다 그러한 자다. 그것을 제가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온통 십자가 공동체입니다. 피의 공동체입니다. 주님이 흘리신 피의 공동체입니다. 그 피로 이루어진 공동체입니다. 우리 교회는 또한 거기에 더해서 예수님의 그 피 흘리심에 더해서 설립자이신 박마리아 성기사님이 또 순교의
그 순교로 우리 교회의 터를 또 닦았습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닦아진, 십자가로 닦아진 그 터 위에 또 순교로 바로 이 터가 그 순교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 이 교회가 그래서 특별한 것입니다. 오늘의 주제로 돌아가겠습니다.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반드시 확인하고 싶어 하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구원의 방주에 타고 있는 것일까? 이 의미는 나는 은혜 입은 자로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모여져서 노아의 방주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노아가 방주 안에 들어가기까지 은혜 입은 자로 살았기 때문에 그 홍수 심판이 시작되었을 때 방주 안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과연 나는 그런 노아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한번 주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시고 확인하고 싶어 하신 것입니다. 두 가지 소주제로 여러분과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고 있는 이 땅의 성도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았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이미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천국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입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고 있는 이 땅의 성도들. 우리는 바로 그러한 성도들입니다. 그러한 성도들입니다. 요한복음 6장 56절에 보면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여기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찢기신 살의 은혜를 마음으로 영접하는 것을 내 살을 먹는다. 우리가 성찬식을 통해서 이 빵은, 이 떡은 예수님의 몸입니다 하면서 우리 먹잖아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찢기신 살의 그 은혜를 믿음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걸 먹는 것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바로 성찬식 때 이 포도주를 여러분에게 드리면서 이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아멘하고 마시잖아요. 예수님의 이 피의 은혜를, 내 죄를 속하는 그 피의 은혜로 마음으로 영접하는 것을 피를 마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자는 내 안에 거하고 예수님 안에 지금 실시간 내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현재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누굽니까? 구원의 방주이십니다. 아멘. 내 안에 거한다는 이 말씀이 구원의 방주이신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또 그분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이 말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미 이러한 은혜 속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 또 6장 54절 바로 두 절 앞에 말씀이 보면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여기서 영생을 가졌다는 것은 이미 영생을 가졌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이미 이제 중생에서 거듭나서 영생을 가졌고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 보세요.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영생을
가졌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이미 거듭나서 이제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임했다고 했는데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은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날을 가리킵니다. 근데 그 재림하시는 날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이 마지막 날은 두 가지 개념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았지만은 우리가 우리의 육신의 장막을 죽고 우리의 육체가 죽지 않습니까? 우리의 육체가 죽으면 그 순간 어찌니까 우리는 이제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죽기를 바라십시오. 죽기를 바라십시오. 어떤 분들이 원장님은 믿음이 좋아서 그냥 죽기를 원하시죠? 죽기를 원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빨리 죽어서 정말 예수님 곁에 빨리 가고 싶습니다. 제 마음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모님을 주셔가지고 제 마음이 좀 바뀌었습니다. 더 살고 싶습니다. 더 살고 싶습니다. 더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는 날이 마지막 날이 있고,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날이, 그 재림하시는 날이 마지막 날입니다. 근데 그것은 미래예요. 아직입니다.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그때 다시 살린다는 이 의미가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과 같은 부활체로 우리가 완전히 부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직 그 부활체는 우리가 덧입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이 부활체를 덧입어야 우리가 천국에 완전히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앞에 아직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와 아직 사이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러면 무엇을 의미할까요? 히브리서 4장 8절과 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히브리서 4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누구입니까? 모세가 이집트에서 탈출시킨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세와 함께 이제 가나안 그 인근까지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는 죽고 이제 이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정복해서 이제 각 지파에게 기업을 나눠준 자입니다. 기업을 나눠준 자입니다. 그런데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이제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나누어진 그 가나안 땅이 진정한 안식이 아니었다 이 말입니다.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에는 안식할 날이, 안식할 때가 아직 남아있다. 이 안식인 영원한 안식입니다. 이 땅에서는 영원한 안식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은 이 땅의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가 주었던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은 이 땅의 것이었습니다. 이 땅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원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이 있는데, 영원한 안식을 주는 가나안이 있는데, 그게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야 안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이 땅의 성도들에게 권면하시고 때로는 경고하시는 말씀이 그래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다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이 약속되었습니다. 이 약속을 믿음으로 붙들고 나아가기만 하면은, 가나안으로 들어가기만 하면은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이, 그 약속의 땅이 그들의 것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부분은 광야 생활, 40년 광야 생활 중에서 이 약속을 믿는 믿음을 놓쳐버립니다. 그러므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와 같이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 이 땅의 성도들도 이와 같은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이 말씀이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제가 묻는 거예요. 나는 너와 가족과 같이 지금 홍수로 망해버린 이 세상 가운데서 그 방주 안에 들어있는, 방주 안에 타고 있는 그런 성도일까? 과연 그런 성도가 될까? 이것이 단순한 문제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단순한 문제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그랬어. 구원의 방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그랬어. 내 육신의 장막이 무너질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 불로 심판하실 때, 그 불의 심판을 피해서 구원의 방주 되신 예수님 안에 그때도 거해서 내가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정말 하늘로 그 휴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은 다른 문제란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제가 구원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입니다. 영화롭게 된 자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 말씀대로 택함 받고 부름 받고 그리고 의롭다함을 받고 영화롭게 된 자입니다. 지금 나는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데 이 고백이 그것을 장담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을 장담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한번 심각하게 질문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창세기 6장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던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떠나가고 세상의 죄악이 범람하게 되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7장 앞에 6장 말씀, 왜 하나님이 홍수 심판으로 세상을 멸하실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그 배경이 되는 말씀이 6장입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사람이 이제 번성하기 시작했다고 그랬습니다. 사람이, 여기서 사람은 가인의 후예들을 말합니다. 가인의 후예들, 하나님을 떠나버린 가인의 후예들이 이제 왕성하게 이제 번성하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딸들이 나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은 바로 아담으로부터 셋으로, 아벨 대신 하나님께서 셋이라는 믿음의 아들을 아담에게 줍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잖아요. 그 죽임당한 아벨 대신에 하나님이 아벨과 같은 믿음의 후손으로 바로 셋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셋이 에노스라는 아들을 이제 낳을 때부터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랬습니다. 그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셋의 후손들, 그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이렇게 여기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런데 가치관이 변해버렸습니다.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 외모에 반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외적인 아름다움, 거기에 가치를 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마음대로 아내를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강제로 여자들을 취하는 것이에요. 강제로, 자기들 마음대로. 무법한 그런 힘센 자가 그냥 마음대로 너도 내 아내, 너도 내 아내, 그 아름다운 여자들을 마음대로 아내로 삼았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3절에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육신대로 사는 죄악된 세상이 되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육체의 소욕을 쫓아서 살아가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다는 것을 말하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한마디로 그 시대가 여기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육신이 됨이라. 여러분들 육체의 소욕에서 뭐가 나온가요? 선한 것이 나온가요? 육체의 소욕에서 선한 거 나옵니다. 예, 여러분들 때로는 봉사도 하고 때로는 휴지도 좀 줍고 선한 일 조금 하지요. 그러죠? 뭐 또 누구 가다가 거지를 만나면은 또 좀 돈을 좀 나눠주기도 하고 동전을 던져주기도 하고 그러죠?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육체의 소욕대로 살게 되면요, 정말 죄악된 삶을 살게 됩니다. 내 마음대로 살게 되면, 하나님의 법이 없이 내 마음대로 살게 되면 바로 죄악이 관영하는 그 세상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겠다.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아들로부터 떠나가 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온 세상에 죄악이 홍수처럼 범람하게 되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땅 위에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시고 근심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홍수 심판으로 멸하고자 결심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시대에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랬습니다. 이런 죄악된 시대에 은혜를 입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노아입니다. 여기서 은혜를 입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눈앞에 정말 하나님이 사랑할 수밖에 없는, 총애할 수밖에 없는 자를 발견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발견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노아가 하나님께 총애받는다는 것을 또 노아 스스로도 깨달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가 어떻게 은혜를 입었을까요? 9절 말씀에 보면은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 말씀 속에 노아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지, 여기서 그 근거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이건 도덕적인 의를 가리키지 않습니다.
어떤 인격적인 옳은 것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노아도 우리와 똑같은 그런 허물 많고 죄 많고 죄의 속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의인이다 이렇게 칭해 주셨습니다. 의인이다 하고 이렇게 의인 한 사람이 있네, 홍수로 심판할 수밖에 없는 저 세상에 의인 한 사람이 있네, 하나님의 눈에 확 들어오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사람으로 딱 들어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노아에게서 무엇을 보셨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 죄악된 세상을 거슬리면서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고자 하고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리고 그 죄악을 거슬리고자 하는 그의 마음의 태도와 삶의 태도를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그 몸부림치는 안 되지만 그렇게 하려다가 또 넘어지고 하지만 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서 살고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고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살고자, 쓰러졌다고도 다시 일어나서 그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의 마음의 태도, 그의 삶의 이러한 모습을 하나님이 보신 것입니다. 보신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로 의롭다 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받은 것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의로워서 의롭다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당대의 완전한 자라, 이 완전한 자라는 의미도 동일한 의미입니다. 어떻게 노아가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라 인정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의 믿음의 태도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그의 믿음의 태도인 것입니다. 믿음을 다 버렸는데, 하나님의 아들들도 다 믿음을 버려버렸는데, 그런 시대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고자 몸부림치는 그 믿음의 태도, 그 믿음의 태도를 보시고 완전한 자라, 완전한 자라,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를 평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동행했다는 얘기는요, 같이 손을 마주 잡고 걸었다는 얘기입니다. 한 방향을 향해서. 그래서 삶의 방식이 같은 거예요. 우리가 결혼하면 어떻게 됩니까? 부부가 닮아가고 삶의 방식이 점차 처음에는 잘 안 맞는데 나중에는 어떻습니까? 부부의 생활 방식이, 삶의 방식이 같아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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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이 노아가 생각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노아가 원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정말 노아는 그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것처럼 친밀한 교제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친밀함. 여기에 이 친밀한 하나님과 친밀함 속에 은혜 입은 자로 살아가는 그 비결이 들어 있습니다. 엊그제 한 전도사님이 저하고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이 너무 공고합니다. 그리고 옛날에 하나님을 향해서 헌신했던 것들이 보상 심리가 막 생겨납니다. 이런 마음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을 섬길 수 없고 교회를 섬길 수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분이 그렇게 저에게 상담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분을 도우시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왔던 그 시즌이 끝나고 이제 하나님과 친밀한 세계로 들어가는, 그 세계로 초청하시는 그런 은혜가, 이제 은혜의 시즌이 지금 열리고 있구나. 그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럴 때 그 전사님이 목사님 맞아요.
그래요, 친밀함. 제가 과거에 그런 걸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제가 잃어버렸습니다.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고 주님과 친밀함을 회복하겠습니다. 그분이 공고함을 이길 수 있는, 신앙생활에서 오는 공고함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바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였던 것입니다. 이 노아가 하나님의 손을 잡고 동행했습니다. 같이 함께 걸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같이 걸었습니다. 그 죄악된 시대에 그래서 노아가 외롭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마치 요셉이 이집트로 노예로 팔려왔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동행하셨기 때문에 그가 외롭지 않았던 것처럼 노아도 외롭지 않았습니다. 이 친밀함이 그 죄악된 시대에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게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는 죄악된 시대입니다. 노아 시대와 같이 죄악된 시대입니다. 우리 시대도. 그래서 노아가 그 죄악된 시대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칠 때 그에게 얼마나 많은 조롱과 멸시와 그리고 심지어는 핍박이 왔겠습니까?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그 방주를 짓기 전까지, 또 지으는 과정 속에서 그 홍수 심판이 있기 전까지 얼마나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이 그 시대에 그 힘을 자랑하는 용사들 앞에서 네피림이 있었고 용사라고 그랬고, 그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사이에선 난 자들이 아주 거인족 속이었습니다. 그 용사라고 그랬습니다. 이 용사라는 것은 힘만 센 것이 아니라 지혜로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주름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 임의대로 세상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명한 자라 그랬습니다. 이름만 들으면 누구다 하고 알려진 자들입니다. 알립니다. 그런 자들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데, 그런 속에서 노아가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왕따 받는 것이, 왕따 당하는 것입니다. 왕따가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그런 왕따 당하는 삶을 그는 하나님께 은혜 입은 자로 잘 견디어 나갔습니다. 잘 견디어 나간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제 홍수 심판에 대해서 노아에게 계시하여 주시고 자, 120년 후에는 내가 이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겠다. 너는 이 120년 동안에 방주를 지어라. 그러나 그 120년 동안은 또 다른 의미에서는 지금 죄악 속에서 살고 있는 그 하나님의 아들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초청하는 기회입니다. 구원의 기회입니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노아의 삶을 보고, 노아가 노아의 방주를 짓는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보고, 홍수 심판에 대한 그 메시지를 보고 듣고 그들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120년 동안이나 하나님께서 그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성도들에게는 아직 변수가 있는, 천국에 과연 내가 들어갈 수 있을까 하는 변수가 있는 기간이기도 하지만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한 사람도 멸망치 않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회개의 기회요, 구원의 기회인 것입니다. 방주가 완전히 지어지기까지 그 120년의 시간은 타락한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던 하나님의 아들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다 그 기회를 놓쳐버렸습니다.
은혜 입은 자로 산다는가? 두 번째 주제가 우리가 은혜 입은 자의 삶에 대해서 이제 이 노아의 삶을 통해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은혜 입은 자의 삶, 바로 그런 죄악된 세상 속에서 죄악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삶이 바로 은혜 입은 자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은혜 입은 자의 삶을 살 때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이 은혜 입은 자의 삶을 놓쳐버리면 우리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우리도 들어가지 못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은혜 입은 자의 삶을 정리하겠습니다. 세 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는 영적인 가치관을 가져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면 은혜 입은 자로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도전적인 질문입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 믿고 정말 구원받고 영생을 얻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세속적인 성공을 원하십니까? 그거 한 가지만 우리가 물어봅시다. 여러분 자신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주일날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 예배드리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학원 가서 공부하기를 원하십니까? 세속적인 성공을 위해서. 학원 가서 너는 공부해라. 예배는 내가 드릴게. 내가 기도는 하마. 그런 기도 하나님이 들으실까요? 그런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실까요?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세속적인 가치관과 영적인 가치관, 이건 너무 다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가치관이 영적인 가치관입니다. 영원한 구원과 영생이 우리에게는 절대적인 가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진주와 같은 그런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세상 것을 다 잃어버려도 이 구원과 영생은 잃어버릴 수 없는 것입니다.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없는 것입니다. 이 분명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영적인 가치관을 가진 자만이 은혜 입은 자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자녀 세대들, 이 오늘 예배에 나온 자녀 세대들 정말 잘 나오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영적인 가치관을 분명히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설사 지금은 아이들이 반항하고 그냥 이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지 않고 반항하고 나 싫어요, 나 그냥 놀래요, 나 차라리 학교 가서 공부하는 게 할래요. 애들이 세속적인 가치관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이런 아이를 내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 아이가 지금 저런 아이인데 내 아이가 예배를 드리도록 하여 주십시오. 예배가 더 공부보다 더 중요한 것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내 아이가 구원과 영생을 얻게 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렇게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는 아비와 어미가 올바른 가치관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할 말이 많지만 이 한 가지로 여러분은 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까? 두 번째요,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위해서 사십니까? 성공을 위해서 사십니까? 돈을 위해서 사십니까? 명예를 위해서 사십니까? 권력을 위해서 사십니까?
사람을 위해서 삽니까? 우리 젊은 사람들은 저 자매만 있으면 나는 땡이야, 나 천국 못 가도 돼,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 제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겪어요, 여러분들도. 그럴 때, 야, 사람한테 목매는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가. 그 나이 먹으면 다 쭈글쭈글해질 얼굴을 가지고 거기다 그렇게 가치를 두고, 화상 입어보면 다 흉측하게 변해버릴 그것을 가지고 거기다 그렇게 가치를 갖추고,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삶의 목적에 대해서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성경은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하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바쁘신 분들은 좀 가셔도 됩니다. 한 10분 내에 메시지는 끝날 겁니다. 예, 삶의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노아는 하나님 그분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 그분을, 자신이 경외하고 사랑하는 그분을 삶의 목적으로 삼았습니다. 삶의 목적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자고 깨어나면 그 방주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방주를 만들면서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 한탄하고 근심하는 마음을 그 시대, 죄악된 시대에 전했습니다. 그것이 그의 사명이요.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 시대, 그 홍수 심판까지도 그제 무시하는 그들에게는 정말 홍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그 방주를 짓는 일에 자신의 혼신의 힘을 다 쏟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공동체를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헌신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야말로 이 시대에 구원의 방주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예배가 있고 우리의 기도가 하늘로 올라가는, 그래서 불신의 영에 사로잡힌 자들이 그 불신의 영에서 건짐을 받고 믿음의 길로 들어오게 하는 것이 이 교회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인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삶의 목적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는지 주를 위해 하는 자가 될 때 은혜 입은 자로 노아와 같이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삶의 방식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방식인가? 삶의 방식이, 나의 삶의 방식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방식인가? 이거 정말 여러분들 도전적인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뿌리채 흔들어 놓는 질문입니다. 내가 그러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옳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지적인 동의가 아니라 행하는 믿음으로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말씀대로 사는 삶의 방식을 내가 취하고 있는가,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믿음의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노아는 준행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였더라.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준행하였더라. 온통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살아가는 그 힘과 아름다움과 그 육체를 따라서 자신들의 지혜로 살아가고 있는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 하나님을 믿음으로 산다는 것, 너무도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준행하였더라. 너무 가슴 떨리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가슴을 떨게 하는 말씀입니다. 과연 내가 그럴 수 있을까? 과연 내가 그렇게 살 수 있을까? 그렇게 살 수 있을까? 내가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 이 말씀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지는 정말 선지자로 했습니다. 제가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내가 사역을 이렇게 정말 부흥시켰습니다. 교회를 부흥시켰습니다. 내가 이렇게 선한 일을 했습니다. 이런 자들도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들은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앞에 저도 두렵고 떨립니다. 우리 베델교회를 부흥시킨 우리 손성희 목사님 같은 경우도 그 말씀 앞에서 얼마나 두렵고 떨던가요. 두렵고 떨던가요. 가장 두려운 말씀. 심지어는 바울 사도까지 자기가 말씀은 전했고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할까 봐서 얼마나 조바심을 내고 두려워했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방식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세 가지 중에서도 은혜 입은 자의 삶의 기준을 정하는 세 가지 중에서도 마지막 이것이 실천되지 않으면, 머릿속에서만 머물러 버리고 가슴 속에서만 머물러 버리면, 우리의 삶의 행함으로 나타나지 아니하면 노아의 방주 속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노아는 준행하였더라. 그래서 그는 구원의 방주 안에 그 홍수가 창일한 그 심판의 때에 그 방주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 입은 자의 삶을 살 때 천국이 우리 것이 되는 것입니다. 아직 마지막 날에 들어갈 그 천국, 마지막 날에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부활체로 변화되어서 하늘로 휴거받는 휴거하는 그 은혜, 그 구원의 은혜, 또는 육신의 장막이 우리가 무너질 때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은혜는 은혜 입은 자의 이 삶에서 온다는 사실을 온 마음으로 영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물어볼까요? 또 그렇게 용감하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내가 이렇게까지 설교했는데.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구원의 방주를, 이 노아가 타고 있는 구원의 방주를 타고 계십니까? 예, 아이고, 여전히 용감하시네요. 예, 그러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이 세 가지, 은혜 받은 자의 세 가지 삶의 기준, 이것을 만족시키십시오. 알겠죠?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십시오.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